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다 보면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신분증이나 기타 중요한 짐을 분실하기도 합니다. 또는 교통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생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바로 이와 같이 인생길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길이 꽉 막히고 길이 꼬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난감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행이야 정 안 되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지요. 인생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이 막 꼬여서 참 난감할 때 애가 타지요. 이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앞길이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그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고,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안디옥 이 지역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했던 지역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힘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방의 동쪽입니다. 점점점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터키 지방의 중심 지역인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남쪽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시아는 지금은 터키부터 일본까지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게 큰 대륙이 아시아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터키의 서남쪽 지방, 터키의 남쪽, 서남쪽 지방을 가리켜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있죠.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 그 교회들이 있던 곳이 바로 아시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막으셨다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막으셨다. 근데 성령이 어떻게 막으셨다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 그러실 수도 있고 혹은 환경적으로 방해나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남쪽이 막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북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북쪽에 이제 비두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역시 또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비두니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남쪽이 막히고 북쪽이 막히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쪽 끝인 무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막히게 됩니다. 자, 이제 난감한 거예요. 자기들은 동쪽에서 왔고 남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히고 북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막히고 서쪽도 막히게 된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바울 일행은 참 난감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예.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수도 없었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길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꼬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죠. 소나 양을 더 많이 키우고 넓은 땅에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많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또 감옥에서 도와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해 버립니다. 요셉의 고난 기간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13년에서 15년 정도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남자들 군대 3년도 힘든데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13년, 15년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요셉이 너무 형들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어요. 아버지가 요셉만을 특별히 아끼고 편애한다고 사랑한다고 형들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하죠. 형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형들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싶은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요셉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요셉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놈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예. 즉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요셉이 13년, 15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형들을 원망했겠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이 고생한다라고 형들을 원망하다가 자기가 고생을 해보니까 형들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형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형들한테 해코지를 너무 많이 했구나.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 잘못이라는 것, 요셉이 고난을 겪는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13년, 15년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요셉의 죄악된 행동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투표를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인데 어떻게 인생 말년이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비참하게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더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시기심, 질투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장을 넘어서는 것처럼 백성들을 인정받으려고 직접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예, 교만이요, 불순종이죠. 또한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은 죄악이 가득한 민족이니까 살아있는 것은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울은 그것을 어기고 아마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지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지 이게 더 이유가 클 것 같아요.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전리품 중에서 소, 양 중에서 살찐 것, 좋은 것, 기름진 것만 싹 골라가지고 진멸시키지 않고 숨겨두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이 사울의 고난은, 사울의 고통은 바로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다른 딸 다마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지요.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아들인 압살롬은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자식들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뻘인 아버지의 첩들을 공개적으로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의 남편이며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사고를 가장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그의 아들들이 두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다윗이 범했던 행동 그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구나. 아버지가 범했던 행동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악한 범죄를 자녀들이 본받게 되었고 그 결과 다윗 자신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고난, 다윗의 고통은 누구 때문이다? 다윗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도 그렇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막히고 모든 길이 다 꼬인다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시 고난 중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난이 왔는지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욕심만 추구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아닌지, 내가 최고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자 하는 야망이 아닌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교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추구했던 것은 다 내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꼬였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꼬이는데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노아 입장에서 보면 방주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노아 가족과 모든 동생물의 암수가 다 들어가는 큰 배를 만들어야 됐고 그 당시 건축 조선 기술로서는 참 엄두를 내기 힘든 일이었어요. 어쩌면 노아는 그 방주를 평생 만드는지도 몰라요. 노아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겠죠. 노아의 아들이 셋이고, 그죠? 아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결혼하면 뭘 원하죠? 손자, 손녀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손자 좀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부탁 많이 합니까? 노아도 그런 게 있었겠죠.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가 생기고, 또 뭐 땅이 넓어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목축을 크게 하고, 이런 게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왜? 워낙 거대한 방주고 이건 기술적인 문제, 비용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또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경멸하고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홍수는 언제 찾아올지 몰랐어요. 언제 올지 하나님 날짜를 정해주었다면 더 걱정하고 할 텐데 날짜를 정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노아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볼 때 노아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어요. 그죠? 자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방주 만들어야 되니까 한마디로 꼬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노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가 의심하고 불순종했더라 그러면 그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모든 인류는 멸망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주겠다. 첫 번째 땅을 주겠다. 두 번째 후손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75세에 다른 나라로 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죠? 75세에 다른 나라로 이민 가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선진국에 살다가 메마른 땅으로 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자기 인생을 버려두고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에는 물이 부족하고 심각한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목이 말라 쓰러져 죽는 거예요. 재산이 거덜나게 되었어요.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꽉 막힌 인생이요. 꼬인 인생이에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돌아왔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 기간이 쉬운 기간이 아니었던 얘기죠. 참고 참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네가 내 대신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었어요. 하나님, 저 이 나이는 못합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못한다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모세를 이제 내보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시죠. 근데 사실 모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이가 80이면 이제 손자 손녀 보고 편하게 인생을 즐길 때란 말이죠. 편하게 인생을 즐길 때인데 하나님이 무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즐기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모든 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바로 왕이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안 된다. 바로 왕이 계속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고 못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왔는데 그 길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쉽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40년 내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모세가 재혼했을 때 모세를 공격하지요. 모세가 리더십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들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모세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기간을 인내했습니다. 다니엘도 많은 기간을 인내했어요. 욥도 그렇지요. 욥도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온몸이 병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 욥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비판해.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어떻게 기댈 곳조차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몸 병들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고. 근데 요새 욥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티지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 6장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라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이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고 욥처럼 참아야 된다. 욥처럼 인내해야 된다. 그게 복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고 꼬일 때 우리는 오래 참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다 꼬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참 난감했어요. 동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오고 있는데 남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으십니다. 북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막으세요. 서쪽 무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또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참 난감했습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터키에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 유럽이 시작됩니다. 그 그리스, 유럽의 첫 번째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른 걸 다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터키 지방을 벗어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거기 가서 그리스 지방의 마게도냐 지역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에게해를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덴 교회, 고린도 교회, 갱그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중심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잘못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몰라서 왼쪽으로 치우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 길로 가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인생이 막히고 꼬일 때마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언제?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혹은 성경 읽다가 특정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영화를 보듯이 환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다 꼬였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강조하셨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환난을 당했다면 인생이 막혔다면 절망적이라면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구해라.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
고통의 아들, 고통의 아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죠, 그죠? 이름은 긍정적으로 밝게 지어야 돼요. 이름이 고통의 아들이 뭡니까? 야베스. 부정적인,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그죠? 아마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을 했던 모양이에요, 난산. 힘들게 낳았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난산하다 보면 산모도 다치게 되고 아이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난산으로 인해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랍니다. 상처. 이 부모도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다, 고통의 아들이다 지었어요. 자라면서 장애 때문에 괴로웠고 장애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으며 괴로웠습니다. 또한 그의 환경 또한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장애로 인한 고통, 사람들 멸시로 인한 상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이런 환경 속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경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붙어 다녔던 고통의 아들 야베스라고는 그 이름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세 개를 부르짖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이 뭡니까? 농사 짓는 땅을 넓혀 주십시오. 혹은 뭐 활동 영역, 혹은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환난과 상처로 인한 슬픔, 고통, 근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태어날 때 가졌던 상처로 인한, 장애로 인한 상처들, 가난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해서 받았던 상처들, 슬픔들, 고통들, 마음의 아픔들 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상처에서 해방되어서,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지경이 넓게 되어서 자기 주변 형제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환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운명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모든 꿈과 기대가 현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시편에서만 8번이나 반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편에서만 8번 강조했어요.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시편에서만 8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독수리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예,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거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요?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예능교회 담임으로 계신 조근혜 목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하나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어느 장로님,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부장인 장로님의 간증을 제게 들려준 은혜가 되어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장로님은 무역회사 사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회사 문을 닫은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이 회사는 주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미국에서 바이어가 물건을 주문하러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계약이 되면 그나마 조금 회복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계약이 안 되면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이제 장로님이 사장으로서 그 바이어를 만납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고 좋은 호텔에다가 방을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그 바이어가 한 얘기가 자기 방에다가 여자 한 명을 넣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자 한 명.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할 건가 뭐 하여튼 뭐 여자 한 명을 넣어달라는 겁니다. 예. 이 업계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관례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갑이니까 그러겠죠. 예. 장로님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이걸 거절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명색이 제가 장로인데 방에 여자를 넣어줄 수 있을까?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넣어주게 되면 계약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일 회사 문을 닫는 거예요.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에게 내가 잠시 좀 나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밖에 나오니 교회 앞, 그 호텔 앞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래요. 그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다시피 지금 회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지금 이 바이어와 계약이 안 되면 우리 내일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명색이 교회 장로인데 제가 어떻게 그 방에다가 여자를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부장인데 청년들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한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망할 때는 망하더라도 문 닫을 때는 문 닫더라도 하나님 믿고 그냥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에게 찾아가서 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계약이 되지 않으면 제 사업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요. 망할 땐 망하더라도 제가 당신 부탁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으로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소망 품고 살라고 이 얘기 하나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 나오는데 그 미국 바이어가 갑자기 소리를 지면서 확 통곡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사장님의 그 옷을 팍 붙잡는 거예요.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울다가 한 얘기가 그 미국 바이어가 한 얘기,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제가 도덕적으로 넘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장로님 보고 제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막 끌어안고 둘 다 막 울고 기도하고 결국 이 바이어는 이런 장로님이라면 믿을 수 있다. 모든 계약을 다 하게 되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은 이 회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원칙 버리고 세상 원칙 버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인내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